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힘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송정미 씨가 부른 축복성입니다. 그 찬양의 2절 가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여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본향으로 가는 것이기에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초라해 보이고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겪는 길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특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 서신서를 받은 수신자들은 이방인들과 나그네들로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족속이요 영원한 기업인 천국으로 향해 가는 거룩한 나그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영광된 특권을 보여주는 이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15절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소유 삼으시고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며 그들에게 조건을 거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켜 행할 때에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 나의 백성, 나의 나라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첫 번째 특권은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또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육체의 혈통으로
혈통에 의해 누리는 특권이 아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은 만인 제사장직으로 많이 알려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이나 왕의 종기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을 의미합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러한 존귀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도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뜻하는 에드노스 하기오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졌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지키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자기의 소유 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특권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특권을 부여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인간을 지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허락하신 이유는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요 세상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을 위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이러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니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